과거에 사순절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하고 했어요. 사순절, 고난주간 이렇게 금식하면 그때 사용했던 표현들 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금식하고 배고프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하시는데 이것도 못 참냐? 그리고 이제 의지를 그런 표현으로 다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틀린 표현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죠. 우리가 감히 대속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뭔가 동참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냐? 28절에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제 이런 의미죠.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 적도 없는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방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이걸 달리 생각하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의 헌신을 그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이 힘썼던 그 선교의 모든 여정 속에 직접 골로새 교회를 본 적은 없지만 그 골로새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한 지역의 한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을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보고 있고 그 우주적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도 포함되어 있으니 내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생한 것이 너희를 위한 고생과 동일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생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생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 고생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고생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고실고실하게 사니까 좀 편하게 나는 나 혼자 살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죠.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기뻐요? 고난받는 것이 기뻐요? 고생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하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고생이 보람이 있을 때, 나의 고난이 보람된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우리는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가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고생한 만큼 자녀들에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럼 부모가 그 고생을 기뻐하죠. 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고 부모는 그 고생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한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에 힘쓰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막 믿음이 쑥쑥 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막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생한 게 보람이 있다. 내가 고생한 게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요,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일에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 또 그것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전도를 3명을 했어. 나는 그 3명 전도하는데 고생하기 너무 기뻐. 그래서 전도를 3명 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전도 3명이나 했어.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해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 3명을 한 것이 기쁜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에서 전도상으로 자동차 한 대를 줬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줬다고 해봐요. 그래서 엄마 나 전도 3명이나 했어. 그랬더니 이 새끼야 뭐 전도 뭐 한다고. 근데 상으로 자동차 한 대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자동차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잘했다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결과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요.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대했음을 반증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에이구 그 시간에 뭐나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 교회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직분을 감당하는 게 즐거워야 돼. 교회에 대한 나의 관심의 정도가 주님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거워. 남들은 야 시간이 남아도냐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즐거워. 왜?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도 3명이나 해서 야 새끼야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25절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 그게 어디에 있냐?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 26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요. 이 비밀은 다시 말씀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악용해요. 뭔가 신비한 것이 숨어 있는 것처럼. 뭔가 비밀한 것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감추었던 비밀을 누가 풀어낸 거예요? 우리 교주가 풀어냈다 그런 것처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가지고 드디어 우리 교주가 이 비밀을 풀었다 하고 이제 유혹하죠. 이제 말씀에가 그 비밀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밝혀졌다는 것.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앞에 쭉 설명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존속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인 거죠. 비밀리에 재림했다고 하는 그 허접한 이단 교주들하고는 달라요.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주가 비밀리에 재림해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하는 그런 허접한 이단 교주들 아니죠. 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쓰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활동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비밀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비밀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루기에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에는요 괴로움이 존재해요. 복음 전파에도 괴로움이 존재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다 보면 괴로움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고생을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고생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자기 명예를 위하여 내가 노력한다거나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교회 내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뭔가 내가 그걸 위하여 고생하고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거죠. 한편요 29절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생하고 고난을 감당해내고 하는 나의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고생하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신다고 표현해놨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27절에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속지 말라는 거죠. 주님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화목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며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